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잖아요. 숫자부터 셉니다 하면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나온 한 명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책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새벽 설교는 한 20분 조금 더 해야 되다 보니까 인쇄물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수문앞 광장의 심령 부흥회. 수문이라고 하는 말은 물숫자입니다. 뭔가 물과 관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문앞 광장 옆에는 샘물이 있어요. 보통 용천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아마 바로 그 부분에 광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 그냥 심령 부흥의 어떤 영적 각성이죠. 보면은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에스라. 요 첫 번째 단락은 제가 읽지 않고 요약할 텐데, 에스라는 포로 2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지도자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론의 16대 자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정통 제사장이죠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정통 제사장이면서 성경에 보니까 학자 그렇게 나와요. 어느 때는 학사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서기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아주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학사, 학자 에스라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정권을 다 주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전부 다 위임하면서, 그래서 너 돌아가서 한번 해봐라.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에스라 7장 11절 26절 같이 인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가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사를 내렸습니다.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바벨론에서 얻은 은금을 가지고 가라. 유브라단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는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수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백성을 재판하라. 성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의 왕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협조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보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에스라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자, 포로기안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인쇄물을 다시 보세요.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얻은 은금 다 가져가라.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 때 얻은 은금 있냐? 전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인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 옛날 성경에는 고지기 이렇게도 나오고, 어떤 책에는 재무관, 돈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담당하는 창고지기는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주라고요? 신속히 서행하라. 여러분, 누가 창고에 돈이 있는데 내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얼른 가져가라고 창고에 있는 돈 끄집어 내주는 거야. 얼른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 사람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배웠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백성을 잘 통찰해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보면. 그리고 성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있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협조자로, 동행자로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아닥사스 땅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통치 철학입니다. 통치 철학이거든요.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1세의 간청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은 가민족 종교, 문화, 전통을 인정하는 유화와 관용 정책입니다. 대신에 가민족은 제국과 왕실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신정과 신상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만 포로기한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잖아요. 보면 그 제국 안에 속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 때 이제 끌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 돌려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게. 이스라엘도 돌아가고 다른 나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페르시아 종교 정책은 유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왕과 왕자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런 겁니다. 기도 좀 해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목회 서신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두 종류가 나와요.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경건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깡패 같은 통치자가 오면은 믿음 생활 못해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네로하고 도미티안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순교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보면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도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잖아요.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이란만 해도요. 예수 믿고 성경책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뭡니까? 유배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벌금 내야만이 돼요. 사하라 산악 주방. 인도 같은 경우에도 펀잡주 같은 데는 근본주의 힌두교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다 보면 죽습니다. 보면은 이게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겁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틈틈이 기도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도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의 종교 정책의 일원으로 스르바벨 일행이 귀환했습니다. 남유다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를 통해 포로기한 성전 복구, 성전 재건을 위한 물자를 지원받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혜택은 이집트, 그리스도 주변 나라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받은 게 아니고 주변 나라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꼭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 여기 있는데 에스라 7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성축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습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에스라 위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듣기는 했지만 그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범신론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얻게 하셨고 은혜를 얻게 하셨고 왕만 에스라에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에스라 그래 우리가 존경하자. 모든 고난을 다 임하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인간관계 맺을 때 믿는 자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신정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불신자가 더 많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그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와 같은 폭넓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스라의 수모나 광장의 심령 부흥의 이 부흥의 특징은 반응의 반응, 감정의 반응,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만 있고 나머지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에 수모나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에스라는 서류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 모든 백성은 일어섰습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으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율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 백성들이 울었어요. 심령 부흥의 반응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곱째 달은 절기의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입니다. 자, 이때는 큰 절기가 나팔절이 있었고 속죄일이 있었고 토막절이 있었는데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 신년주일이에요.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쫙 불면서 새해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묵시 문학에서 나팔은 전쟁을 선언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계시록에도 보면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냐면 나팔 재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나팔 개념은 뭐냐면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두 번째 속죄일 7월 10일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은 토막절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집집마다 광장에다 토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7일곱째 달, 절기의 달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심령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 말씀이 등장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되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십시오. 표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금년 표가 뭡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의 처음 길로. 어딥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 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 읽을 때 백성들이 앉았다가 어떻게 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로석에 써놨어요. 지금도 미국의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봉독하려고 하면 벌떡 일어나면 침례교회야. 장로교는 안 일어나. 근데 침례교인들은 이 말씀의 전통을 지킵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봐.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하면 쑥스럽고 어색하니까 안 하던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또 한 가지 감정의 반응이 있는데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왜 운 줄 아세요?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28장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뭡니까? 저주. 우리가 왜 저주받았지?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됐지? 뭘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깨닫고 울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랬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죠. 말씀 때문에 이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심령에 막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막 단 음식도 먹고 이제 울지 말아라. 너무 기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회복돼요. 특별히 초막절이 회복됩니다. 이 말은 은혜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셈을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구약의 절기가 주는 목적은 그 찾으셨죠? 자, 여러분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졸음이 싹 도망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살살 졸려. 지금 왜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가야지 하다가 갔다 어떻게 해요? 4시에 잠자는 사람이 많거든 보면. 근데 지금 한숨도 못 자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뭐 하는 시간이야? 돌리는 시간이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구약의 절기가 시작. 구약의 절기가 주는 목적은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절기는 인간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절기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절기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약화돼 버렸어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안교회 앞에 가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만들어 벌써.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벌써 만들어? 그런데 이미 필리핀 같은 데는요 트리 이미 다 만들었어요. 백화점이나 상가 가면 캐롤송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들의 종교가 뭐냐? 무슬림이야. 재밌어 보면은요. 왜요? 장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본받자는 건 아니지만은 모범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망각해버렸어요. 여러분, 절기가 우상숭배되는 곳 많습니다. 특히 남미가 그래요. 남미. 남미는 이게 절기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절기인지 우상숭배하는 절기인지. 그 다음에 유럽도 의외로 절기가 우상화가 많이 됐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절기를 완전히 말살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잘못인데 종교개혁이 후회가 개혁파교회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변질됐기 때문에 개혁 차원의 이것도 다 개혁해버려요. 전부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던지다 보니까 예전까지 버려버렸어요. 예전. 그래서 성찬석의 은혜, 뭐 이런 은혜 같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 회복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성도로서는 부활절이 갈지 성탄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지켜야 되거든요.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을 하시고 이런 절기 같은 건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절기를 좀 회복할 필요, 예전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 운동은 실질적인 영적 각성 운동이다. 근데 이건 하나씩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피하기로 하다. 이방인 어머니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을 상실했어요. 이게 왜 심각했느냐면은 타종족과 결혼하다 보니까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못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어머니 종교로 다 가는 겁니다. 이방화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보면은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과 안식의 해를 지키기로 하다. 안식에는 하나님의 창조 안식과 구원 안식을 인식하며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속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돌봄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한 일을 하잖아요. 여기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가 주일날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구 식구들 신방도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신정사의 어떤 이스라엘의 독특한 거죠.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세금을 내기로 하다. 세상과 세속사의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예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룩한 헌물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기억하라. 성전에서 먹고 사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먹을 양식이 없자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거룩한 예배를 상실하고 국가는 힘을 상실했습니다. 11조와 절기 예물, 성전 세금은 예배 회복과 국가 회복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부흥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헌금나라 너무 강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11조 개념은 국가 회복이에요. 왜요? 신정사회거든요. 성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11조 헌금도 하고 성전 재개를 회복하자. 네 지파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위해 나무와 성물을 바치기로 하다. 여러분, 성물이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 처음 난 것들 11조 그리고 다른 성물들을 성전에 바치기로 하다.
바른 절기 회복과 온전한 드림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며 국가와 사회 경제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전 회복, 이런 절기 회복, 이 모든 것은 국가 회복이에요. 경제 회복이에요. 온 나라 회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그 문화, 그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신은 똑같아요. 석관 중앙교회 있고 지구촌에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거든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 관점에 내게 주신 은사 엄청납니다. 보면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만이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석관 중앙교회도 그런 관점에 주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선교 센터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 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결론입니다. 두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염병을 경험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를 피하는 습관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상실했어요. 예배를 피하는 습관이 아직도 많이 젖어 있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상실한 사람, 사실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보면 훈련이 돼야 되죠. 자, 느헤미야 9장 1절로 37절을 요약하면은 포로 귀한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해서 연합에 올립니다. 그건 조상들의 잘못이야 나와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낮 3분의 1은 율법책을 읽었어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영원부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수요예배 잘 나왔다는 증거 중 하나가 창세 전에 우리를 무엇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존재론 공부를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요? 상고부터 영원부터.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정, 선택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원성, 초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포로 귀한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회상했는데 느헤미야 9장 21절을 보세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이 나와도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나와도 이런 게 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이죠. 보면은. 그래서 에스라 9장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자꾸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 자꾸 그 잊어버리면 안 돼. 돌에 새겨야 돼. 응?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자꾸 흘러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한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반응하는 운동입니다. 세상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읽으매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수문학 강장의 심령 부흥의 결과 열매는 옛삶을 버리는 운동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에스라 이 심령 부흥 운동의 특징은 반응이에요. 반응. 이 철저하게 반응을 봅니다. 그게 뭐냐? 일어서고 어느 때는 아멘하고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울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 어떻게 우리도 아멘. 이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처음에 은혜 받아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해. 왜? 하나도 안 하거든. 자, 아멘 훈련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시작. 아멘.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참 기쁨이 있었는데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참 싫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우리 경기노회에 어느 교회가 50주년 행사를 했는가 봐요. 그 행사하는데 우리 김태형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간 우강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령교회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이야. 단짝입니다. 그러니까 50주년 행사니까 우강교회 원로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보니까. 근데 그게 올라가지고 50주년 된 성령교회를 축하합니다 한 게 아니고 석관중앙교회를 칭찬한 거야.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우리 김태형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한 달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부목사도 한 명 있고 여전주사 있고 교육전사 있지만 설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잘해요? 이거 김태형 목사 들어야 돼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 목사님이 군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 그리고 아마 영문학과 출신 같아요. 대학 때는. 그리고 이제 장교 생활을 하다가 늦게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고 개척을 했는데 설교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한 거야. 근데 은혜가 됐어. 그러니까 남의 교회 와서 축사를 하는데 그게 축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석관중앙교회 김기선 목사님이 너무 설교도 잘하는 목사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일어서고 울고 아멘하고 막 음식을 나누고 반응해 반응. 이게 심령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편차만 거의 간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설교가 뭡니까? 반응을 좀 보이자는 거죠. 내가 은혜 받으면 반응을 보이고 은혜를 간증하고. 여러분 이번 영성 새벽 기도에 우리가 벌일 반응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시급한 게 일부의 사람이 예배를 했는데 그 습관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 외에도 오늘 이후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도 말씀했다가 아멘의 반응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우리 청년분은 그나마 젊으니까 막 일어나서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쭈뼛쭈뼛 쳐다보는 것 같아. 여러분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반응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좀 작아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반응, 감정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준동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입대한 아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주의 교회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우진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과 두 자녀 위에 축복하시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 우리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4, 5, 6 여전도의 말 그대로 교회에서 핵심 그룹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기초가 되도록 우리 4, 5, 6 여전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봉사했어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한 그들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우리 교회가 무조건 중복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담임 목사 후보로 세워주시고 공동회를 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결과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체 출석절이 눈앞에 왔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사람이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고 교육부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부흥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심령이 부흥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반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동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충성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